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.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.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질문 멋있죠. 관리라면은 유대사회에서 출세했는데 또 뒤에 보면 돈 있는 사람이에요.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. 근데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사렛 촌사람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.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.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십니다.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달리 대하시는 거 보이시죠?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하며 그에 맞춰 대답하세요. 근데 이 사람은 나름 진지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도 슬퍼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있어요.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. 19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.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합니다. 또 20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언하지 말라,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너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 좀 풀이가 필요해요. 헬라 그 성경 직역하면 왜 나를 좋다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.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홀로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.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할 때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말을 하느냐 하는 뜻이에요. 나는 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 이게 아니고요.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만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른 채 지금 묻는 거예요.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.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서 묻는 게 아니다.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서 믿는 거 아니죠. 구원자라서 믿는 거예요. 하나님이라서 경외하는 거고요. 20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하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네가 안다 하는 겁니다.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. 다 지켰답니다. 사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이 교만이거나 아니면 진심이거나 근데 이 사람은 진심인 것 같아요.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. 다 지켰다. 22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실 말씀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고 하신 겁니다.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22절입니다.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관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. 이 관리는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한 가지 부족하대요. 그러면 우리는 저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겁니다. 이 한 가지 부족하다, 이 부족하다는 말은요, 물론 양이 차지 않았다 하는 의미도 되지만 가야 할 길에서 갈라져 딴 길로 가는 걸 말합니다.
갈라지다 하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뭐냐니까 돈 문제예요.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의 문제가 돈 문제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.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? 이 자본주의 시대는 다 돈 문제 가지고 있죠. 돈 문제만 있습니까? 쾌락의 문제가 있고요. 어려워 시기와 질투, 미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.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.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각오하셔야 돼요.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이거는 명령입니다.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. 하늘에 보화가 쌓인대요. 성도님들.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죠.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상이 어떻게 쌓이느냐. 우리에게 부족한 거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든지 내 몸을 다 바쳐 쳐서 순종하든지 내 시간, 내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든지 야가 그렇게 해야 하늘에 보화가 있답니다. 하늘에 보화가 있답니다. 이 보화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. 내가 너희 집을 지어라 간다 하셨어요. 하늘의 집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늘에 우리의 집이 더 좋아진다 합니다. 같은 천국이라도 큰 칭찬을 받는 자는 큰 칭찬 받고 적게 칭찬을 받는 자는 적게 칭찬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. 자, 이 말씀 보세요.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채워라. 그러면 너희가 보호가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영생을 얻는 길이 이렇습니다.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 부족한 거 채우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.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. 혹은 하늘에 우리의 집을 짓는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. 와서 나를 따르라. 성령과 교회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라 하는 말씀이죠.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. 네, 이 말씀을 들어 이 사람 큰 부자입니다. 앞에서 이 사람이 관리예요. 이 관리가 고급 관리입니다. 큰 부자이므로 권력도 있고 돈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. 근심하더라 이 말은 심히 슬퍼하더라는 겁니다. 슬퍼했대요. 이 근심하더라는 의미보다는 슬퍼하다는 말이 더 그 헬라어에 맞아요. 왜 슬퍼했을까요? 돈이 많은 거라.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거라. 그러면은 돈을 처리하면 되지. 그러면 영생을 얻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던가요?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길, 구원받는 길, 영생을 얻는 길 듣고서 그래서 알고서 그렇게 행동이 되던가요? 여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. 돈, 눈에 보이는 이 돈. 그런데 영생은 멀리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긴 한데 아직 안 급한 거라. 그러나 내가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우리가 이런 모순 속에 있습니다.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모순이에요. 차라리 우리가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냥 내가 살 길은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해서 예수님을 믿을 건데 내가 돈도 있고 힘이 있으며 이 땅에서 돈을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.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. 앞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. 부자는 부자로 자기 돈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. 거지 나사로는 그 없는 인생의 바닥에서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겠죠.
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25절에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. 24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물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답니다. 성도님들,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죠.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답니다. 이 사람이 부자고 관리예요. 여러분은 부자인가요? 부자가 아니라도 돈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?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세요.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나라에 죽었습니까? 돈 때문에.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? 돈 때문에.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러다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? 그래요. 이 말씀을 들으니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성도님들,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. 누구든지.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.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할 때에 좁은 길로 가는 믿음입니다.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뭐냐?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다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. 요즘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. 인생을 걸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. 이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입니다. 그러니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.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. 성경을 읽으세요. 이에 대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. 할렐루야. 이 부자가 자기가 돈을 처리하지 못했어요. 어떻게 처리할까요?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답니다.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. 성도님들,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. 내가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내가 돈 몇 푼에 찌질하게 살아도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돈 때문에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어떤 부자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돈을 처리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.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.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관리이며 부자인 이 사람처럼 하지 않게 하소서.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생각하게 하사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